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구 하나를 갈아 끼우려면 1억이 들고 두 눈을 갈아 끼우면 2억 원이 듭니다. 신장을 이식하려면 3천만 원, 간은 7천만 원, 또 심장을 바꾸는 데는 약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잃었을 때 첨단 의족을 하는데 수억 원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토탈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몸은 50억 원이 넘는 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는 둘째치고 우리 몸만 따질 때 저 옆에 분 보시면서 이야 엄청난 가치네. 엄청난 가치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몸으로 지금 걷고 보고 숨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종종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 손에 가진 감사의 커다란 조건보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작은 기쁨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은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더 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행복에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게는 남들이 가진 것이 없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동물의 나라에서 어느 날 토끼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답니다. 야,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서 힘센 호랑이와 늑대 먹잇감이 되고 공중의 독수리의 먹잇감이다. 우리 너무 가진 게 없어.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같이 연못에 빠져 죽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토끼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 도망가자. 그랬다. 여러분, 항상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인생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몸으로 행복을 맛보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참여해 봤지만은 시체에 피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참 위대한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래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쌓아놓을 걸 염려하느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족한 줄로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지금 당장에 입을 옷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죠? 욕심이겠죠. 탐욕스러운 마음, 원망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딜까요? 아니, 인간의 욕심의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인간의 죄성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욕심 또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기 있네요. 부하려 시작.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환경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본래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유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거래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거 하나님도 못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를 늘리려 하지 말고 욕심을 줄여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이 짧은 본문인데 이 세 절로 된 짧은 본문에 매 구절마다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 체질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감사 체질입니까? 원망 체질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체질입니까? 예? 왜 우리는 감사 체질이 아니라 원망 불평 체질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그렇게 많을까요? 예?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원망, 불평, 무관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 무관심이 아니고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감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 불감증과 감사 결핍증에 걸린 환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매일 뭘 주셨죠?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탄했죠. 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 What'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타성해졌다 보니까 이 만나의 소중함을 잊은 채 매일 내리는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를 아주 박한 식물을 쉽게 말해 싸구려 음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원망했어요. 뭐가 문제죠? 만나의 맛이 변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한 거죠. 입맛이.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조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참 소문난 맛집들이 많죠. 근데 대전에도 곳곳에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배고플 때. 물론 그렇죠. 그거 말고 맨 처음 가서 먹었을 때, 맨 처음 들렸을 때.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 그래도요, 한 3번, 4번만 계속 가보세요. 그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벌써 한 해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혹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당연히 여기며 사니까.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죠? 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거, 아름다운 신앙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주신 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이 건강 주셔서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죠. 아멘. 요즘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평생 동안 영혼 살리면서 살아가도록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 귀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주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끼니 때마다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언제든지 힘들지 않게 마실 수 있도록 이 귀한 공기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맥주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지난 한 해 절반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노트를 꺼내가지고 6개월 동안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자세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쭉 써보시길 바라요. 감사는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더 나아가서 예물로 표현할 때 내 것이 되고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신앙은 곧 감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 이전에 인격이에요. 인격.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요, 대인관계에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내다놔도 믿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어려서부터 이거 배꼽 인사 시키잖아요. 90도로 배꼽 인사. 네. 사람 되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끝에도 가시가 맺혀 있습니다. 성격이 삐딱하게 꼬부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도 심리적인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궁색한 삶을,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원망불평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자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절기를 보면은 감사를 그 뿌리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구원의 은혜. 맥추절은요, 밀이나 봇을 추수해서 보리를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수장절은요, 1년 동안 걷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이 3대 절기 모두 본질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특히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예배인데 이 예배는 감사에 근거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이 원망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순종할 때 감사 체질이 됩니다.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 3번 반복되고 있는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감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감사해 줄 수 있겠니?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사정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우리에게는 이 명령 앞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기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감사하면서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송명희 시인, 중증 장애인 시인으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이 범사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 환경을 초월하는 단어예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일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감사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일단 감사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감사, 전천후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감사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펌프를 보면 한 바가지 물을 확 펌프에 부으면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펌프질 할 때 계속 물이 콸콸콸콸 솟아오르죠. 감사를 한 번 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영적인 양극화가 심화돼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퍼붓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왕짜증 내면서 낙심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면서 살게 됩니다. 좋은 쪽만 바라보며 사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귀로 듣는 말마다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고, 무슨 상황이 주어지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한번